어떤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그 아내는 항상 자기 남편의 구두를 닦아줍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까?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그 아내는 항상 자기 남편의 구두를 닦아줍니다. 남편이 출근할 때 그 아내가 항상 자기 남편의 구두를 닦아주는 부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다른 가정 이야기입니다. 이 가정은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그 아내가 자기 남편의 구두를 단 한 번도 닦아준 적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부부에게 딸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아버지 구두 닦아주는 것을 보고 자란 아들과 아침마다 어머니가 아버지 구두 닦아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딸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새신랑은 출근할 때 아내가 자기 구두 닦아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나 그 집 새 신부는 남편의 구두를 닦아주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출근할 때 어머니가 아버지 구두 닦아주는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닦아주지 않습니다. 신혼부부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자기 구두 닦아주지 않는 아내가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결혼 전에는 그런 여자가 아닌데 결혼하고 나니까 다른 여자로 변했다는 겁니다.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그냥 구두만 안 닦아준 겁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이 마음속으로 오해하고 섭섭해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가 다른 문제들과 섞이면서 점점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문화 충돌이라고 합니다. 토질에 따라서 잘 되는 곡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식을 심기 전에 토질을 먼저 확인하고 그 곡식이 자라는 땅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런 일을 농부들은 복토한다고 합니다. 곡식마다 그 곡식이 잘 자라는 땅, 그 땅을 문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콩 농사를 지으려면 땅콩이 잘 되는 땅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구마 잘 되는 땅에다가 땅콩을 심으면 안 됩니다. 땅콩을 심어서 수확하려면 그 땅을 바꿔야 돼요. 땅콩이 잘 되는 땅은 황토 땅이 아닙니다. 모래 땅입니다. 모래를 잔뜩 넣어가지고 물이 잘 빠지도록 땅을 바꿔야 됩니다. 그 땅을 곡식 입장에서는 그 땅을 문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인간을 구원하려면 예수님이 지상으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문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실 때가 우리나라로 치면 고구려 초기인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한들 누가 알아들어요? 그래서 한국 땅에는 절대로 안 오셔요. 문화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문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문화 작업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 아들 중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이삭은 두 아들 중에 야곱을 선택했고 야곱은 12아들로 확대되고 야곱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발전하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200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겨우 2000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씨가 땅에 떨어져 싹이 나서 지금 기독교가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입장에서는 해외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해외 여행 일본으로 잘 안 가지요? 네, 저도 기분이 나빠요. 일본으로 가면.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온 가나안은 허벌판이 아니라 그곳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정착하고 있는 그 원주민을 물리치고 그곳을 차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해외 여행을 하셨다는 것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주민을 미처 물리치지 못한 그곳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곳 이름을 두로와 시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면 이 집안이 기독교 문화로 바뀌어야 돼요. 문화 작업이 중요하다고. 그 예수님이 가진 두로와 시돈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없는 곳입니다.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가나안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원주민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없는 한 여자가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 어려워요. 정착하기가 어려워요. 왜? 기독교 문화가 없으니까 그냥 거부감이 많아요. 거부감이. 그 거부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사랑을 베풀고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원주민 가나안 여자가 주님 앞에서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여자의 하소연을 듣고도 안 들은 척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에게 말합니다.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소리 지르니 우리가 견디기 힘듭니다. 주님이 말씀하셔서 이 여자를 멀리 내쫓아 달라는 제자들의 주문입니다. 주님은 소리 지르며 자기 딸 속의 귀신을 쫓아내달라는 여인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가 없다. 그러나 이 여인은 계속해서 주님께 절하며 경배하며 도와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자녀에게 줘야 하는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개들은 이 가나안 원주민을 가리킵니다. 자신을 개 취급하는 주님에게 여자가 대답합니다. 옳소이다. 아멘. 혹시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을 개 취급하면, 진돗개도 아니고 똥개 취급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어요? 아니, 물어보잖아요. 한번 물어봐, 옆에 사람한테. 내가 너 개 취급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시라니까요. 또 안 물어봐요. 이상하네. 안 물어보는 것도 이상하네. 물어봐. 이쪽은 하나도 안 물어봐. 이상해. 물어보라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안 좋다 그러지. 그런데 이 여자는 아멘 그랬다니까. 이 여자는 옳소이다 아멘 그러면서,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개 사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돼지나 개를 키울 때는 그 주인이 먹고 버린 부스러기를 먹었어요. 그래서 개를 왜 키우냐, 돼지를 왜 키우느냐, 그 버린 음식이 아까워서. 그래서 각 집마다 돼지 한 마리, 개 한 마리씩 키웠다고요. 개는 주인이 먹고 버린 부스러기 먹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냥 들으셔야 돼요. 왜 갑자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셨을까? 내 소원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때 그 여인의 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자가 주님께 부탁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 딸 속에 있는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 주옵소서. 간절히 부탁하는 가나안 여자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역을 한다. 그리고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지 못한다. 딸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하러 온 여인에게 주님은 그 여인을 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 취급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자를 개 취급할 때는 뭐라고 그러죠? 예? 개놈. 뭐 그 어려워 그게. 여자를 개 취급할 때는 개 2919년. 자신을 개 취급하면 무시하는 건 맞습니다.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자는 자신을 개라고 하는 예수님에게 절대 아멘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신앙이 뭐예요? 신앙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예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다.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여기서 이 3부 예배를 드림으로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삼부 예배 가서 드려라라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신앙은 이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체가 돼야 돼요. 주님이 나를 개라고 하면 개가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내가 개가 되었으니 개가 먹는 음식이라도 주세요. 개가 먹는 음식 부스러기는 딸 속에 들어있는 귀신에게 나가라고 명령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는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 딸 속에 있는 귀신을 나가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크다. 소원대로 되리라. 바로 그 시간에 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딸 속에 귀신이 떠나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준 게 아니고 내 믿음 때문에 복이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상에 20억의 기독교인이 있는데 다 20억 기독교인이 다 한 가지씩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거 다 응답해 버리면요, 이 지구가 폭발해 버려요. 이 지구가 무질서로 혼란으로 이 지구가 핵폭탄을 맞는 것처럼 망가져 버려요. 이해가 안 가세요? 독일하고 영국이 축구를 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누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영국 사람은 누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럼 축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실력대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대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대로.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고 내게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바로 그 시간에 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는 동안에 여러분을 이렇게 샅샅이 다 뒤지고 있는 걸 잘 모르시죠? 찬송할 때 찬송 안 부른 사람이 누군가? 박수 칠 때 박수 안 치는 사람이 누군가? 예배 시간에 얼굴 인상만 쓰고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제가 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믿음 따라서 얼굴이 밝아지는 것도 믿음이고, 찬송을 즐겁게 부르는 것도 믿음이고, 그 믿음이거든요. 박수 안 치면 어때요? 아이고 금폭교회 목사님은 까다로워. 박수 안 친다고 뭐라고 그래? 까다로운 게 아니에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이 여인처럼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시로 그 여인의 딸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자기 형편에 자신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고개를 들고 저를 잘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은 잘못 들으면 안 돼요. 믿음이 뭐냐? 믿습니다. 이거 믿음이 아니고, 아유 그냥 갑자기 막 혈압이 올라가네. 그게 믿음이 아니고, 여기 보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에 자신을 내려보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여자는 고관대작의 부인입니다.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문제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면 그 환경은, 그 형편은 개 같은 형편입니다. 아니, 신분이 고관대작이면 뭐예요? 부귀영화를 누리면 뭐예요?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20살 넘은 딸이 말이요, 3년 동안 머리도 한 번 안 감고 머리를 이렇게 탁 풀고서 빨가벗고 동네를 히히히 하고 돌아다니면 그 어머니가 환경이, 그런 딸을 둔 어머니의 환경이 개 같은 환경 아니요. 예수님은 그 여자를 개 취급한 게 아니고 네가 당한 환경이 개 같은 환경이다. 그러니까 네 환경만큼 너를 내려가라. 그런데 그 여인이 아멘 했잖아요. 아무리 고관대작의 부인이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환경은 개 같은 환경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만큼 너를 내려보내라. 개소리 들어라. 개가 되라. 그 환경만큼 너를 내려보내라. 그러므로 그 여인은 자신의 환경으로 자신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 자신을 내려보내야 됩니다. 밤잠을 설치는 일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 일터에 문제가 생겼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을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어요, 없어요? 활력. 얼굴 보면 알잖아요. 옆에 사람 봐봐요. 활력이 있나 없나. 물어봐. 활력이 있냐 없냐고. 활력이 없으면요, 심각한 거예요. 기도하셔야 돼요. 마음의 병이 생길 때도 기도합니다. 미움이 있을 때도 기도합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여 기도합니다. 환경을 저 밑으로 내려갔는데, 내 형편은, 내 환경은 저 밑으로 내려갔는데 나 자신은 꼭대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금보교회 교우들은 금보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들은 정휘에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의 분노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C.S. 루이스는 말하기를 현재 자신의 환경을 가리켜서 귀머거리도 알아듣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했습니다. 현재 내가 처하고 있는 형편,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귀머거리도 알아들을 만한 하나님의 확성기랍니다. 주어진 환경이 내려갈 때, 원치 않는 환경이 왔을 때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 주님이 개라고 하니까 개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딸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갔습니다. 곧장 높고 높은 신분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형편만큼 자신을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다시 존귀하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존귀한 자리로 회복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시대가 암울하다고 합니다. 오늘 딸이 귀신 들려서 주님이 개라고 하니까 그 자신이 개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입니다. 내가 주어진 환경, 원치 않는 환경만큼 나를 내려보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